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든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만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절 보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이 대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이 불법은 하나님 말씀이 불법이에요. 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군위에 목사 기도회가 있어서 갔는데 저는 기도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한 10분 증거예요. 10분.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셔요. 대부분 70대 80대 목사님들. 이분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매주 수요일 날 경찰청 교회 예배 갑니다. 낮 11시 40분에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에 세우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것은 일생의 정치적인 변화, 자연의 변화가 어떤 일이 생겨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저는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 따라 내 이루어지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집 같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인생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거하셔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우리는 진리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용서받는 게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은혜. 구약에 나타난 짐승의 모든 제사는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루 동안에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먹고 입고 또 육신의 즐거움 이 다 육신이에요. 근데 말씀은 영이에요. 차이가요. 이 말씀은요 영으로 우리를 세우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1장 1절 10절 읽어볼까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나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에게 전하니 이런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말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사귐, 여러분 사람을 사귈 때요, 육으로 사귄 사람이 있고요, 영으로 사귄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제가 어제 목사님들과 같이 오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나이 드셔서 치매가 오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 치매는 내 안에 물이 차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생활도 여유 있으니까요, 이 머리에 생각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세가 드셔도요, 천국이라는 꿈이 분명한 자는요, 이 머리를 가만 못 둬요. 말씀으로 계속 머리가 움직여요. 아멘. 말씀 안에서 머리가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머리 활동이 딱 주되면 물이 찹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지만요, 저는 어제 이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고 말씀으로 기도하면요, 침이 안 옵니다. 참 안타깝죠. 참 큰 게 목회하시던 분들 이름은 밝혀졌지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말년에 치매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이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사귈 때 육으로 사귈 수 있고 영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육을 즐겁게 하느냐, 나와 그의 영을 즐겁게 하느냐. 사귐, 말씀으로 사귀는 겁니다. 자,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며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는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이 말씀을 거역하는 분이 딱 오면요, 바로 회개합니다. 이게 이 7절이에요. 이 7절 이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는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인 자는 매일 회개합니다. 저 어제요, 저녁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에게 마음 조금 이렇게 그분이 섭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가 또 회개했어요. 회개할 것이, 내가 비단에 있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개인데, 만약 이것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는요, 계속 회개가 됩니다. 이것이 이 회개하는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말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회개가 제대로 된 자를 위하여 천국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천국을 위하여, 우리를 천국 가는 길을 만드는 게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절 6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일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일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간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망가니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천국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말씀이 있고 그 말씀 따라 회개하는 삶이 있는 것이 주님을 모신 삶이에요. 누가 회개할 것이 없을 만큼 완벽히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요, 내가 말씀으로 사는데 부족할 때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십자가의 말씀이 도는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의 최고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날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으면요, 우리는 천국 준비되어 있는데, 이 보니까 도마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걸 가르쳤지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의외로. 어제 80이 넘은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더라고요. 지금 교회는 목회자가 십자가 일을 제대로 모른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라고 귀신 쫓아내고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빛나는 것이요 구원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은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폐하려 하였으니 지은 자가 어디 있냐,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대 빌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생의 지혜를 빛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생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빛나는 것으로 민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 내용은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전도, 여러분, 전도가 이 땅의 종교들이 뭘 얘기합니까?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십자가에 도는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자, 이 말씀 오늘 붙들면요, 내 인생이 절대 안 흔들려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르려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여기 기도했지 않습니까? 새벽에. 그래도 뭐 짧게 해도 어쨌든 좀 몇시 기도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낮에 기도했지요. 저녁에 끝나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끝나고 제가 뭘 생각했냐면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 붙들자만 되겠구나. 할렐루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